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의 설이라고 하는 명절 연휴가 거의 열흘 가까이 지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명절 연휴를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또 TSMC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지금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통해서 AI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개발해 왔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고, 그 엔비디아의 칩 하나의 가격은 몇백만 원 하는 거죠. 몇백억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불과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의 반도체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과거의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는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회사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서 그렇게 비싸게 불려졌던 반도체 칩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AI의 그 모든 것을 구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 그거 전혀 모르죠. 저는 2주 전에 제 핸드폰에서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핸드폰을 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왼쪽 위에 네모와 같은 그 노란색으로 된 네모 같은 모양이 떠요. 희한하다. 이게 뭐지? 만져볼까? 아니야, 괜히 잘못 만졌다가 망가져. 그래서 손대지 않다가 자꾸만 얘가 뜨니까 아니야, 이거 분명히 나쁜 게 아닐 것 같아. 그래, 뭐 잘못되면 뭐 다 망가지겠냐 하고서는 제가 탁 클릭을 했더니요, 얘가 화면도 조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 같은 데다 딱 갖다 대가지고 탁 클릭을 하니까요,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다 아시나 봐. 저만 모르나 봐요. 번역을 해줘요. 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뿐만 일본어도 해보니까 일본어도 한글로 번역이 되고, 베트남어로 돼 있는 거, 또 미얀마어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태국어로 돼 있는 거, 하여튼 외국에다가 딱 갖다 대고 사진을 딱 갖다 대니까 노란 게 떠요. 그래서 딱 하니까 번역, 저장, 뭐 등등 나와요. 번역 했더니 하여튼 어떤 나라의 언어든 번역해 주는 거 있죠. 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사실 자동차도 그래요. 요즘 자동차들은 얼마나 첨단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근데 그 40대가 그리고 30대가 40대와 30대가 연합해가지고 그 딥시크 회사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로봇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척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로봇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요즘은 쇼츠라는 거 있잖아요. 쇼츠에 보면 나와요. 중국 휴머노이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우연히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있어서 했는데, 얘가요, 얼마나 똘똘하게 운동도 잘하고 완전히 사람처럼 생겼어요. 옷만 입히면 얘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써놨어요.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값보다도 훨씬 싼. 근데 얘가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로봇 개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AI에서도 앞서가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훨씬 세계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에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런 거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엔비디아의 그런 고사양 반도체 칩을 수출 못하게 했어요. 그냥 싼 것만, 그래 이거나 먹어라 이러고, 그거는 허락해도 비싼 거는 못하겠는데 중국은 싼 거 가지고 저렴한 칩을 가지고 그런 대단한 사양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엔비디아나 막 여러 회사들의 주가는 막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세계 경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IT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2건이나 났어요. 불과 2, 3일 간격으로.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미안해요. 저 개발이 안 된 어떤 그런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부딪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무한 사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고가 일어나서 다 죽었어요. 근데 또 이틀인가 3일 있다가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또 굉장히 난치병 환자 어린이를 싣고 가던,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고국으로 멕시코인가 하여튼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어린 아이를 실은, 환자를 실은 그 비행기가 또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6명이. 예.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감해요. 비행기 잘 타요. 단 제주 항공만 안 타요. 그리고 부산 에어만 안 타요. 근데 사실 뭐 부산 에어는 승객의 잘못이지 항공사 모르죠. 그것도 항공사의 잘못을 승객에게 면피하려고 막 자꾸만 그 막 충전기 얘기하는 것도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세계가 두려워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제목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두려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네? 자, 사업을 하신 분은 지금 이 나라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정치가 엉망이니 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 정말 대한민국을 요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세계가. 나라 취급을 안 해요.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총리가 대통령 대응을 했는데 또 탄핵을 시켜갖고 부총리가 하니, 야, 저 대한민국은 몹쓸 것들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야, 저 부총리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시키겠네? 탄핵. 지금 29명의 그 공무원들이 탄핵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이제 이진숙이라는 분이 탄핵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직무로 돌아갔는데 28명이 지금 탄핵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 나라를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KK 하면서 이제는 무기 장사도 잘 안 되는 거죠. 왜? 대통령이 있어야, 지도자가 있어야 가서 이렇게 우리가 대출해 줄 테니 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여러분 그 막 몇십억, 몇 조 원짜리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을 이렇게 수주하거나 이럴 때는 다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대통령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통령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동하시죠. 모두가 참 어처구니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수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출하는 수출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빨리 이 나라가 정리가 빨리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빨리 수습이 되고 그래서 빨리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직을 하시든 안 그러면 탄핵이 소추가 돼가지고 이제 탄핵이 인준이 돼가지고 빨리 대통령을 새로 선출을 하든 하여튼 어떻게 되든 빨리 나라가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 고래 싸움에 누구 등이 터져요? 새우. 우리는 새우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다 새우잖아요.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다 터지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예. 뿐만 아니라 다 식당 하시는 분은 하루 이제 장사할 거 미리 장봐 오잖아요. 장봐 왔는데 그거 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푸드뱅크에 보내야죠. 그죠? 다음날 이렇게 안 좋은 재료를 내놓으면 재료가 안 좋으면 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준비해온 재료를 가지고 다 팔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월세 내는 날은 빨리 돌아오고 관리비 내는 날이 빨리 돌아와요. 그죠? 또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아유, 젊으신 분이 있다니까 마음이 거시기하네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노후를 염려한다고 노후가 대책이 됩니까? 또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등등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 마음이 상대방에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거절되면 어떡하지? 또 뭐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야, 우리가 수입이 한 달 수입이 이만큼인데 이거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은 막 이게 10만 원짜리 들고 10만 원짜리 없죠. 5만 원짜리 2장 가지고 가면 얼만큼 사가지고 와요? 조금 조금. 진짜 살 거 없어요. 얼마나 비싼데요. 딸기도요. 옛날에는 5천 원, 6천 원에도 샀는데 요즘은 다 10,000원 넘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마트 갔더니요. 딸기 그냥 한 조그마한 6만 원인데요. 3만 몇천 원.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안 팔리고 조금 상처가 나니까 19,000원인가 그런데도 얼마나 비싸요. 매달 잊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장을 보시는 분들은 손 떨려가지고 장 보기가 어려운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두려움의 종류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할까? 그렇죠? 요즘은 그냥 오지 말래요. 저희 아이가 알바를 하는데 참 고약하더라고요. 목금토를 간대요. 근데 어떤 날은
너 안 가냐?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야, 그러면은 너는 시간 다 비워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야지.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알바예요. 그게 알바라는 거야. 어떤 날은 또 일찍 왔어요. 2시간 하고 왔어요. 너 왜 일찍 왔냐? 땡땡 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손님이 없어서 가래요. 그러면은 3만 원 주니? 3만 3천 원 주니? 아니요. 2만 2천 원. 그게 알바래요. 내가 알바의 세계를 알았어요. 완전히 사장님 마음대로 좌지우지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알바래요. 근데 그 알바에서도 잘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잠이 안 옵니다. 네. 두려움이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저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제 4시 반쯤에 이제 끝냈어요. 1차로 끝냈어요. 오늘 제가요, 1부, 2부 설교하고 오후 찬양 예배 설교하고 오늘 교사대학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걸 다 준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 하고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래서 땡글땡글 구르기를 1시간. 저 그런 적 처음이에요. 저는 누우면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1시간 만에 자고 일어났는데, 야, 내가 오늘 하루를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에서 제대로 컨디션이 괜찮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근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전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했을 때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적어도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목소리는 받쳐줄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컨디션이 괜찮을까? 너무 이제는 막 졸리지는 않을까? 뭐 별의별 염려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시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참 염려가 많이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염려들, 두려움, 그것들은 다 현장이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일들도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너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 나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 아픈 그 몸이 안 나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면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그 불안해지면 그것이 점점 내 몸 안에서 더 기승을 부리거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것이 그냥 두려움과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신경은 예민해지고 우리의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너의 두려움 이길 수 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1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요. 창조. 자,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가 실수해서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심지어는 원치 않았지만 얼떨결에 태어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실수로 얼떨결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가 지우려고 막 애를 썼던,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진짜 원치 않게 태어났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김창옥 씨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텔레비에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일산에도 여러 분 오시더라고요. 막 김창옥 쇼 해가지고 막 현수 막 붙어 있고 길거리에. 근데 그분은요, 그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분은 우울증도 많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안 나오면요, 아, 이번 또 우울증 때문에 쉬는구나. 진짜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떨결에 실수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실수일 줄 몰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떨결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내가 너 창조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도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우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돌보시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잊혀졌던 한 사람이 막 매스컴에서 떠올라요. 그가 누구예요? 요한나라고 하는 MBC 기상캐스터예요. 그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결국은 서너 번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막 살려줬는데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요한나 한 거 보니까 가톨릭 신자 같아요. 근데 직장 따돌림. 그런 사람 나를 만났으면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근데 그분은 기상캐스터들은 다 예쁘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 어디 해가지고 했던데. 근데요, 우리가 볼 때에 뭐가 그렇게 회사 그만두든지, 안 그러면은 또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든지 회사에다 도움을 요청하든지. 근데 그분은 회사에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일기장만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를 못 이긴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극단적인, 물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자신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아무 때나 집어 던지고 아무 때나 그냥 놔두고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늘 내 가까이에 두고 내가 그것을 돌보고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66번. 근데 여러분이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일독을 해보세요. 뭐냐?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찾으면서 일독을 해보세요. 진짜 몇 번 나오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동그라미, 두려워하지 말라 동그라미 하다 보면 어느 날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옆에는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한다, 그런 단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거의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지만은 2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죠?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떤 존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서요? 골리앗 앞에서도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창조의 동그라미 하셨죠? 이번에는 구속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구속.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집어넣는 걸 구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일이라는 단어예요. 가일. 이 가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애굽 세모하세요. 애굽 세모.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 또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세모하세요. 자, 애굽을 속량물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켰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애굽을 속량물로, 그렇죠?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란트를 다 주면서,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된 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애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애굽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애국과 전쟁하여 승리함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대제국이 세워지면서 되어진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귀환이에요. 놀라지를 않으셔. 모르니까. 시편 126편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얀 옷을 저고리를 입은 남녀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흔들면서 왔어요. 막 다녔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돌아갔냐면 왕이 가라 그러냐면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너희 성벽을 다시 쌓아라. 거기다가 필요한 돈 줄게. 그래도 안 놀래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돌려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포로들인데 정복을 당한 나라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다시금 뭐 할 수 있어요? 반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그 일을 했다니까요. 돈도 줬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임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속량물로 내어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실 여러분 뭐 잘났다고 떠들고 뭐 인간이 저러면 되냐 그러고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자기는 별별 없어요. 남 얘기 잘하는 사람은 별별 없는 사람이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뭐 그런 사람 자기 별별 없어요. 잘 보세요. 지는 뭐 얼마나 잘하나?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쁘고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즐거움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도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럼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내가 믿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정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돈 1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물은 무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속량물을 주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를 누가 괴롭혀도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그를 향하여서 당당해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앞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혼내줄 거야. 그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아멘. 자, 창조의 동그라미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의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뭐의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데. 자, 맞아요. 지명이에요. 자, 지명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교인들 다 지명했는데 뭐 내가 뭐 교인들 하나밖에 안 되잖아.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실 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요? 안 할까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느 미국에 대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를 대한민국이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가 활동하는 비용을 다 주고요. 그를 경호원과 그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걸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꿈과 선교. 서두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근데 그 꿈은 무엇을 위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설령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이 여러분의 꿈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창작하시는 분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창작을 하세요. 그런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속량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금 리셋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을 때는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천국 가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난 널 위해 내 목숨 주었구만. 넌 무엇하며 왔냐? 목사님, 주님, 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내가 몸에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겁니다.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으며 살 거냐? 그래서 맨날 그게 갇혀가지고 정정정정 살 거냐? 그것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거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남들보다도 더 일 안 하려고 그냥 뺀질이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예수의 생명이 아깝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더 일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와주고, 회사에서도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안 된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남들 눈치 못 채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잘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시죠. 지성소의 스피릿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만 무슨 생각만 해요? 잘못될 생각만 하고 안 될 생각만 해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심지어 자꾸 그러면 삐질 거예요. 그럼 목사도 무서워요. 성도가 삐진다면 목사가 무서워. 여러분, 그 마음 모르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43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푸사에다가 올리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루에 10번씩만 읽으면 한 금요일쯤 되면 외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외워서 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딱
마음의 무기 하나 장착한. 게임하는 아이들 있죠. 뭐 어른들도 게임하는데 막 돈 주고 막 아이템 사잖아요. 무기 사잖아요. 좋은 무기 사고, 또 축구 게임하는 사람은 막 손흥민은 안 사고 호날두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날두나 막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 비싸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 팀이 이긴대요. 다 허당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장착해야 되냐? 이 43장 1절 말씀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우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성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욱이 너는 내 것이다. 라라라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푸사해놓고 매일 10번씩만 읽어보세요. 또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는 20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두렵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셔.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느냐. 떠나가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류가 어떤 종류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힘써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으로 계속 마귀들을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공짜로 아이템 하나 드릴게요. 오늘 댁에 가서 애들한테, 야, 오늘 엄마도 오늘 아이템하다 득템했다? 이렇게 득템. 득템. 아빠도 득템했다? 이러는 거죠. 무슨 게임인데요? 뭐예요? 두려움과의 전쟁. 오, 새로 나온 게임이에요? 아니, 매일 하는 게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온다고 사내 중내 막 그러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움 갖게 되고 난 탓이나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아이고 왜 가냐 교회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배.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푸사에다가 올리세요. 푸사에다가 43장 1절을 올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것을 또 컬링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해놓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던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두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 두려움 여러분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